오늘 주실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수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제 아신대학교 안경승 목사님께서 붙잡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취업 관련 회사에서 남녀 직장인 570명에게 오늘의 삶이 마지막이라면 죽기 전에 뭘 가장 후회할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후회하는 것 첫 번째는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지 못한 것이란 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좀 더 도전하며 살지 못한 것, 내 감정에 충실치 못한 것, 일 좀 덜 하면서 살지 못한 것, 이런 답을 했습니다. 공감이 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누구에게는 남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시간을 갖고 내 마음속의 감정을 표현하고 도전하는 거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그게 그래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질문의 답이 같지는 않다 생각합니다.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은 생각해 봐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하며 산다고 하는 것, 그 원함이 뭔지 아는 것, 표현하는 것 중요하긴 해도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왜곡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데 견뎌야 되고 지켜야 할 자리가 있고 원하는데 하지 말아야 되고 가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욕구와 니드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함정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감정 역시도 알고 표현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 이 감정의 애물단지 같아서 감정이 참 어떤 때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기도 하고요. 감정이 좀 식어져도 우리가 견뎌야 되는 책임져야 할 자리가 있고 감정이 아무리 격동해도 과하고 틀어진 모습은 조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정말 붙잡아야 하는 것은 붙잡지 않고 놔버려도 되는 것은 후회하며 붙잡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 또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기억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흘러가게 할지에 대한 분별이 우리에게 있는가 묻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후회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을 사셨으면서도 후회하고요. 후회하며 짚어봐야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정신없이 분주하게 지냅니다. 쉬어도 일하는 것처럼 쉬고요. 쉴수록 놀수록 불안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일은 하는데
피곤하고 지친 시간들을 지내고 있고요. 여유가 있어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분주하고요. 뭔가 집중해서 생각하는 것을 또 금방 잡아먹어버리는 수없는 정보와 자극적인 미디어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럭저럭 살게 된 것 같은데 마음에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고 자살률은 여전히 세계 최고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검토해 보는 것을 우리는 반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걸어온 길을 되새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인간됨의 모습일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필수적인 과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걸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혼과 일상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할 수 있고요. 또 그것이 참 은혜였다 하는 것을 헤아리고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길을 걸었는지 점검하며 감사의 제목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우리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힘들게 여겨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괜히 예전 일 생각하게 하지 마시고요. 오래 생각하면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 휘저어 놓으세요. 놓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가급적 빨리 잊는 것이, 잊어버리는 것이 좋은 것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전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잊게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잊고 싶어하는 그 사건, 그 덮고 싶다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생 기억해야 할 교훈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려면 반추의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이 그 주제입니다. 회고와 전망이라는 자신을 돌아보는 통찰을 주는 말씀입니다. 과거를 짚어보고요, 미래를 조망합니다. 그래서 현재를 채워가게 합니다. 인생길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지금까지 잘 왔는지, 어느 정도 왔는지, 깨닫게 된 게 무엇인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그냥 흘려보내야 하는 내가 붙잡지 말아야 되는데 집착했던 건 무엇인지, 더 나아가 소망할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거의 마무리 지으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이걸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굳건히 잘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게끔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40년의 생활, 이 시간이 그들 삶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값진 경험이었고,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의미는 다른 번역에서는 생각하라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광야길이 여러분 어떤지, 우리 인생의 인생길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로 우리는 늘 출애굽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데 어땠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이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라고 쉽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흔쾌하게 떠올리며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픔의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모 세대는 이런저런 사건으로 다 세상을 떠났고요. 음식은 오직 하나 만나였고, 그들이 이렇게 저렇게 멋을 내보지만 몇 벌 안 되는 의복을 가지고 버텨야 했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 그 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셨다. 낮아지고 줄이게 된 만만치 않은 시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떠셨는지요? 가졌었는데 포기해야만 하고 붙잡았는데 잃어버린 것은 없으신지요? 그걸 우리 상실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시간 동안 내가 낮아지고 줄이게 되었던 상실의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젊음은 애써 붙잡아 보지만 떠나 보내야 합니다. 흘러가는 청춘 그렇습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졌던 기회도 이제 떠나 보내야 합니다.
기대와 꿈도 참 많이 있었지만은 그걸 이루지 못한 실망이 찾아오지만은 그거 떠나 보내야 합니다. 자이건 타이건 사회 구성원으로 지켜왔던 직분과 역할도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역할과 직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입니까? 근데 명퇴나 은퇴를 하는 것 그게 힘든 일입니다. 무력감과 두려움과 어떤 때는 수치심이 듭니다. 직업이 날 표현하고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이었기 때문에 일의 현장의 상실은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안 좋아서 갑작스럽게 건강에 큰 변화를 겪는 분도 계십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갑자기 연약해진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돈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에는 돈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사람의 몸과 영혼도 사고팔 정도 돈 가지고 그게 가능할 정도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막강한 사랑의 대상이 됐고요. 그래서 그게 손해가 나면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가장 가슴 아픈 상실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대상이 떠나가는 것일 겁니다. 헤어져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시련으로, 이혼으로, 자녀들은 결혼이나 유학이나 입대로 그런 떠남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서도 죽음보다도 더 큰 고통과 슬픔은 없을 것입니다. 소중한 대상을 잃어버리고 그와 함께 같이 했었던 온갖 것들이 다 떠나십니다. 식탁에서 소파에서 차와 교회 옆자리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빈자리가 느껴지고요. 전화선으로 들려오는 목소리, 이제는 문자도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험악한 세상의 광야길을 걸어오시면서 이렇게 놓치고 잃어버려야 하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낮아지고 줄여졌던 경험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또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오래만 견디면 인생의 상실이 지나가는, 다 이제 졸업했나 했는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잠깐 하고 지나갔다 생각했는데 다른 성격의 내용의 상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바다에 갈 때마다 이 바다에서 밀려오고 계속 이제 오고 가는 파도를 보면 참 크고 작은 파도가 쉼없이 밀려드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상실의 아픔이 내용과 무게를 달리하며 파도가 밀려오듯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절을 맞이하는 그래서 감사하려고 하는 내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것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감사와 고통이 함께하고요. 근심과 기쁨이 교차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 참 감당해 보려고 하는데 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과 슬픔을 관리하고 다독이며 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역설적인 설명이나 권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에 보면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얘기합니다. 인생의 허물을 얘기했던 전도서 기자가 결론 중에 하나가 즐거워하자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기쁨을 붙잡아야 한다는 지혜를 권고하면서도 슬픔과 근심의 가치를 인정하는 반전적인 지혜도 권고합니다. 전도서 7장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 여러분 낮아지고 줄여진 현실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감당할 때 조금 어떤 때에는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이 자꾸 막 버거워할 때는 그때 더 깊게 늪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아픔을 지켜보며 반추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또 견디면서 또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시련을 겪으면 여러 가지 슬픔, 원망, 적대, 분통, 고통, 쓴마음, 강한 감정이 다 찾아옵니다. 자연스럽고 당연하지만 거기에 함몰돼 버리면 우리를 삼켜버리고 우리가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되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나에게 좀 큰 파도가 찾아왔구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다. 이제 또 이것도 지나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금요일과 다시 부활하신 주일, 금요일과 주일 사이에 토요일이 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우리 일상은 토요일을 사는 현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현실 세계와 부활로 이루어진 현실 세계, 그 미래의 세계, 죽음과 부활, 현실과 하나님 나라의 세계입니다. 이 현실에 끼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긴장이 있고 괴리가 경험됩니다. 여러분, 장마철에 가끔 문득문득 비치는 찬란한 햇빛을 보며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하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신앙의 경험을 맛보면서 회복과 평안을 누리는 그 맛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싹텄고 하나님도 지금까지 쫓고 있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신앙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그 햇살을 계속 누리며 살면 좋겠는데 그게 지속되지 않고 근신된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모든 것이 끝난 것과 같은 절망과 슬픔 속에, 고통 속에 살지 않습니다. 생명의 승리에 그걸 만끽하는 부활의 삶을 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을 사는 사람은 소망하면서 감사도 하지만 근심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반추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감사의 제목 3가지를 우리가 짧게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40년 광야길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아주 소박한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까지 오기까지 만나와 메추리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여러분, 물을 갈라주시고요,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우리의 인생에 신실하게 함께 하셨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듯 우리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땅의 이 토요일의 현실에서도 그런 손길을 계속 펼쳐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정말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도 눈물 흘리시고요, 예수님도 눈물 흘리시면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어쨌든 때는 회복의 놀라운 손길로 우리를 또 격려해 주시고, 바울이 고백했듯이 심한 고난 속에서 내가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건지심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함께하는 것이 감사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은요 40년은커녕 10년, 1년, 한 달, 일주일, 아니 하루도 제대로 버티기 어려운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하게 되는 것은 낮아지고 줄여진 과정에서 의미와 교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왜 많은 걸 포기하며 줄이게 됐을까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한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부 철학자들이 인생의 실존인 고통을 얘기하면서 이런 결론 내린 사람이 있어요. 고통은 무의미하다. 근데요, 기독교 철학자가 화들짝 놀라면서 고통이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의미요법을 제시한 한 정신의학자가 자신의 고통에 의미가 있다고 확신하면서 우린 고통을 감수할 준비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통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의 외침도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우린 그런 외침이나 그런 어떤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의미를 확신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요, 고난 중에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요, 그분이 계시고 날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생길의 의미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반추하는 마음, 어떤 것을 붙잡아야 할 것인지를 묻고 묵상하는 반추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과의 예수님의 대화가 있으시죠. 이제 제자들이 줄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가져와서 드렸을 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그게 양식이었고 그게 칼로리였고 그게 에너지였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지 않으면 힘들고 탈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원리와 즐거움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어떤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지 않고 하늘 양식을 못 먹어도 잘 살고 있다? 그게 우리에게는 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먹었던 양식이 뭔지, 내가 쫓았던 게 뭔지, 내가 정말 소원했던 게 무엇인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데 그런 질문조차 안 묻고 살아가게 될 때 낮아지고 줄여진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붙잡고 의존했고 집착했던 것이 하나님 저의 양식이 아니었네요 하는 걸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잃어버린 것이 아깝다고 생각했을 때 또 한편 하나님 너무 풍성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군요 고백하게 됩니다. 현실은 불편해졌는데 우리의 마음은 부자가 됩니다. 자존심은 많이 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인격으로 자라갑니다. 우리의 돈은 없어졌는데 오히려 주변을 다 더 살피게 됩니다. 사랑하는 대상은 없어졌는데 소망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걸 발견하고 하나님 그거 붙잡고 사는 게 아니군요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할 것은 소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이라고 하는 소망을 6절, 7절 이하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거기는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라고 확인해 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또 하루 지나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조금 더 가깝게 우리는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거기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애통도 불공정함도 억울함도 모호함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나그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같이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임시 체류증으로 여기서 머물고 있는 임시 체류하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도 예외 없이 이 땅에 영원히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이게 감사할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없는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우리가 기뻐하며 서로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소망이고 유업이고 썩어지거나 없어지거나 상하거나 더러워지지 않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마치 퍼즐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 미래의 소망은 그 퍼즐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곳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미래는 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미래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퍼즐을 맞춰가면서 정말 놓을 게 무엇인지 알게 하고요. 정말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요.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소망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멈춰서서 흘러가 버리는 것, 붙잡는 것, 묵상하고 분별합니다. 내 마음을 채우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낮아지고 줄여진 것, 여러분 그 과정을 지금 겪고 계신 분들 하나님 위로해 주십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이것도 지나갑니다. 아니 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기 원합니다. 버티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수많은 손길과 일상의 만나가 여기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그 낮아진 시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십니다.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소망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소망은 미래의 기억입니다. 너무 확실한 것입니다. 기억과도 같은 것입니다. 분명 옵니다. 소망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현재를 누리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감사로 풍성한 오늘과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을 것 붙잡을 수 있는, 흘러갈 것 흘러가게 할 수 있는 분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매일의 만나로 인해 감사합니다. 낮아지고 추려진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